사람이 힘들면 찾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힘들면 일단 의자를 찾습니다. 의자에 앉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으면 쉼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의자에 앉게 되면 잠시 동안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승 씨가 지은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짧게 그 일부분만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 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이라는 시입니다. 그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시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두 연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정호승 씨는 그 자신의 인생을 의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은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인생은 고작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이었는데 라는 회고적인 시입니다. 아무리 새 의자라도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시 세월 앞에서 날로 쇠퇴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무한정 가는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이 순식간의 인생, 왜 의자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왜 남이 앉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애를 썼던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의자에 비유를 한다고 할 때 자신의 의자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로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보람찬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심같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보람찬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홀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룬다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위대한 믿음이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붙잡고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일단 오늘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주전 538년 정도에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밤에 말씀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 학개 선지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스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후에 이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위시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에스라의 2차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으로부터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소식을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성읍에서의 성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문에서 성의 보안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능을 감당했을 뿐더러 또 그 성문에서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재판이나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성의 모든 기능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성문들도 불탔다.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기는 했으나 성다운 그런 그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관원, 그러니까 술 따르는 자, 술 서빙하는 자, 술을 맡은 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술을 맡았다,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단지 술 따라주는 서빙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왕의 가장 최측근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돈을 맡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측근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음식에 독약 넣어서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측근은 돈과 음식,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왕의,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가 낳은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나라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거 정말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른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나름 잘 살 수 있는,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만 무수히 들었고 또 여러 어르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성읍이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배우기만 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땅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 회복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했고 끊임없이 생각했고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리상으로 10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이 그처럼 성문이 다 불타고 사라져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삶에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왕의 측근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개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위해서 꿈꾸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 주어진 삶에 자신이 왕의 측근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 삶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회를 담당하면 그 한
2일, 13일 정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 어렸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아빠 단기 선교 다녀와 하고 장문에 글을 써봐야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주고 또 아내한테는 봉투에다가 돈 좀 넣어가지고 그 남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고 있으세요 하고 돈 봉투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림 편지에는 관심이 없고 봉투를 주는데 아이들 눈이 가요. 그 참 니들이 돈을 알아? 그래서 지갑에서 돈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1장을 꺼냈습니다. 어떤 거 가질래? 아이들이 어떤 거 골랐겠습니까? 1,000원짜리 2장을 고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돈의 가치를 뭘 알겠습니까? 일단 2장이고 1,000원은 늘 보아왔던 거고 받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 2장을 고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 고르죠. 1,000원짜리가 5장이 있더라도 10,000원짜리 고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1,000원짜리 5장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회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개인의 성공보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살아갈 그 어떤 것도 이것 없이는 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붙잡는 그 삶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여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1,000원짜리 2장을 선택했던 것처럼 혹여 영원하지 못한 가치를 붙잡고 거기에 미어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지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즉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여기 앉았다는 말은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인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진 그것을 붙잡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는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치 아니함으로써 심판으로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이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잘못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고 저들의 죄가 곧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사실입니다 라고 나와 예루살렘을, 나와 유다 백성을 하나로 엮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예루살렘의 고통이 범죄로 인한 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제목을 기도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 앞에서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전제주의 군주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닥사스다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주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소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다 무너진 예루살렘, 고통의 예루살렘, 비참한 예루살렘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 그 관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회개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위해 제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주소서, 움직여 주신다면 제가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금식하며 무릎 꿇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에 보면 13장의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목으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가가 아주 수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를,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으로 늘 수심이 가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까닭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러니 왕이 볼 때 느헤미야가
좀 그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2장 2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평소에 잘하던 사람의 표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큰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늘 웃던 사람이 갑자기 웃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수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충신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신의 얼굴에 수심이 그늘이 지기 시작하자 왕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대답이 갑자기 어떤 순발력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마주하던 그때는 6절에 보니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업무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시간, 편안한 시간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대답하자마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1장 1절에 보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같은 해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슬월은 오늘로 말하자면 9월입니다.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은 9월이 새해였기 때문에 1월이 되어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동일했습니다. 결국 9월부터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던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기도 제목도 잊어먹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늘상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잊어먹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핵심 가치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에 있었기에 이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기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느헤미야는 그동안 계속해서 생각했고 구상해왔던 것들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5절에 보시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보내어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말 묻자 거침없이 내가 이때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벽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지으려면 기초가 어떻고 어느 정도의 이 제목들을 가져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료를 어떻게 해서 얼마의 공기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거 다 생각해 놓지 않고서는 내가 어느 때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대답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의 나를 용납해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야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열어줘라 하면 끝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왕의 조서를 받으면 수월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런 조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8절에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그 성벽 건설을 위한 재료들까지 왕에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거 늘 머뭇거리면서 제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 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로 부지런히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결국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날을 꿈꾸며 자기 삶의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부경향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째 접어듭니다. 이제 반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운동을 왜 시작한 것입니까? 왜 그 편안한 교회 생활을 냅두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잘 숨어 계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숨을 수 없는 이곳까지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 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워야 할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베스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구에도 그림으로 이렇게 잘 붙여져 있지만 일단 토대는 베스트 비전입니다. 성경을 강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맛보기 위해 예배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새가족 성경 공부라든지 각종 성경 공부라든지 또 사역과 리더 교육, 봉사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 끝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신자들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바로 이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준비도 되기 전에 기회가 와 버린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나에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나에겐 지금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 놓으신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관심이 기도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신다면 이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오진석 장로님 손주가 왔어요. 축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축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네.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몇 걸음 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축구 선수 한 형 있어요. 형하고 알아요.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잘 상담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의자를 모토로 한 그런 시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에도 시 한 편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다 같이 글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혹은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하는 그런 시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 갈 망정 우리 인생의 의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삶을 나누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관심을 기도로 이어갔고 그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 끝에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날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급속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도 또 양보할 수도 없는 신앙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지켜냄으로써 실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런 근사한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삶에서 구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서원과 결단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내 삶의 핵심 가치로 품고 살게 하소서. 또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이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성과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